찜질방 요즘 많이 비싼데 안 가도 이렇게 찜질을 할 수 있는 은혜 주신 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꼭 이럴 때요 이상한 사람이 좀 있어요. 더럽게도 덥네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거를 선물로 감사하게 안 받고 더럽게 덥네 이러면 되겠어요? 하나님께 감사를 합시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이 또 시원한 바람도 주시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말씀에 의지해서 실패해도 보상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면 하나님께 참 열심히 하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열정을 가지고 봉사도 하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려고 아주 애를 씁니다. 그런데 우리가 열심히 한다고 뭐가 되느냐? 안 돼요. 열심히 해서 뭐가 되면 참 좋지요. 근데 열심히 한다고 뭐가 되는 것이 아니더란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우리는 이제 실망을 합니다. 낙심을 하게 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게 돼요. 그 이유는 자신이 기준점이 되기 때문에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환경이 와도 평안과 안식을 잃지 않는 그런 신앙생활, 그 생활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하는 것을 오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이사야서 49장 5절 말씀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실 일이 뭔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의 길로 이끄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4절에서는 그러면 그분이 그 사역을 성공적이었냐 하고 거기에 답을 주는 거예요. 그것은 대실패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자, 겉으로 볼 때는 실패예요. 겉으로 보면 안 돼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동조하지 않았어요. 소수만이 그를 믿고 따랐어요. 그런 면에서 보면 그는 실패했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갖가지 악행을 행했습니다. 자, 육의 입장에서 보니까 오늘 본문 말씀같이 내가 공연히 헛고생했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 자, 이렇게 되어지면 대개 사람들은 어때요? 할 마음을 잃어버리죠. 낙심하게 되고 좌절하게 되고 주저앉게 돼요. 그리고 원망하고 불평하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디에도 원망하거나 불평한 흔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배울 줄 알아야 돼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아마 목회하는 사람들은 누구나 겪는 것인데 나름대로 열심을 합니다. 더군다나 처음 목회할 때는 막 열정이 뜨겁습니다. 그래서 막 새벽이로 밤으로 막 정말 열심히 여러분을 섬기려고 아주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근데 최선을 다했을 때 변하느냐? 진짜 안 변합니다. 아무리 애쓰고 쓰고 해도 사람이 변하지 않으면 지칩니다. 일정 시간이 지나면 너무 지쳐가지고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아무래도 나는 목회자의 사명이 아닌가벼. 이게 마음을 막 짓누릅니다. 그러면 이제 이거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해요. 하나님, 과연 나는 목회자로 부름 받은 겁니까? 그래서 과거의 설령 하나님의 부르심의 증거가 확실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려움을 겪으면요. 과연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는가? 괜히 나를 죄중으로 부르지 않았는데 괜히 내가 자원해서 와서 사서고생하는 거 아닌가? 별 생각이 다 들어요. 그러면서 낙심이 되고 그러면서 뭐 하느냐? 목회를 그만둬야 되겠다. 이거는 나는 목회자 자질이 없구나. 막 이렇게 좌절하고 낙심합니다. 이거는 아마 목회를 하는 사람은 누구나 이 과정을 다 거쳤을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주님 앞에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복 주시겠지. 내가 뭐를 하면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남편을 변화시키고 아내를 변화시키고 자식들을 변화시켜 주시겠지 하고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합니다. 봉사도 하고요. 예배도 열심히 참석하고 기도 생활도 열심히 하고 막 합니다. 근데 생각같이 안 돼요. 그렇죠? 생각같이 안 되면 어느 순간에 어떤 기도를 합니까? 도대체 하나님은 계시기나 합니까? 그리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아무래도 하나님이 안 계신가 봐요. 괜히 나 혼자 애쓰는 것 같아. 그러면서 좌절하고 교회를 떠나는 사람도 있고요. 그러면서 그때부터는 모든 것들 헌신을 뒤로 다 제껴놓고 그리고 그냥 뭐 어차피 하나님이 들어주실 거 아니면 내가 뭐 돈 들여서 몸 들여서 시간 들여서 내가 뭐 애써? 그러고 뒤로 빠지는 사람도 있어요. 이게 이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의 아주 전형적인 형태입니다. 하나님을 여러분이 발견하면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한다면 여러분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바르게 이해한다면 여러분은 예수님과 같이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겉으로 볼 때는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뭐라고 하느냐? 나를 신원하실 분, 나를 판단하시고 나의 원한을 갚아주실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내가 애쓰고 수고한 대가의 모든 보상은 하나님이 갚아주실 것이다. 이거에 대해서 마음에 확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어떤 환경이 돼도 절대로 흔들리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실패하는 요소는 뭐냐? 내가 1대1로 사람과의 관계를 맺는 거야. 한편에 가서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한편에서는 내가 관계를 맺는 거야. 사람과. 그러면 나는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느냐? 변화시킬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사람은 내 마음대로 따라주지도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상처를 받습니다. 상처를 받으면 도대체 하나님이 계시면 언제 이 사람을 변화시켜 줄 거냐? 나를 바꿀 생각 안 하고 저 사람을 바꾸려고 그래요. 또 환경도 마찬가지입니다. 환경이 여러분과 1대1의 관계가 되면 여러분은 환경 탓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환경을 변화시키지 않았다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여기에 엄청난 실패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직접 환경이나 사람을 또 어떤 일을 상대하게 되면 여러분은 반드시 실패합니다. 처음에는 되는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여러분은 지칩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마음의 앙금을 가득 품습니다. 잘 견딘 것 같지만 견딘 것이 아니라 꾹꾹 참은 것입니다. 참으면 참을수록 여러분 속에는 분노의 폭탄을 제조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의 신앙생활은 여러분을 굉장히 고통스럽게 만듭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관계를 주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맺으면 여러분은 참된 자유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자, 그것은 나를 십자가에 내려놓고 그리스도가 내 마음의 중심이 서는 겁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리스도만이 참된 진리입니다. 그리스도만이 실제가 되십니다. 자, 그리스도 영이 시키는 대로 일을 했으면 그리스도 영이 책임지는 것입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고 그리스도가 내게 시키는 것을 행한 것에 대해서는 나는 열심히 해도 때로는 실패할 수가 있고 때로는 헛수고한 것 같을 때도 우리는 주님의 영이 시켰고 주님의 영이 함께 일하시기 때문에 내가 낙심할 이유가 아닙니다. 책임지실 분은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주님의 뜻에 순종을 하면 주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걸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우리는 이해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예수님이 우리가 마태복음 11장을 보면요. 예수님이 열심히 사역하고 있는 현장에 감옥에 갇혀있는 세례 요한이 사람을 보내요. 세례 요한이 와가지고 제자를 보내서 하는 소리가 오실 그이가 당신 맞습니까? 아니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릴까요? 그 얘기는 메시아가 당신 틀림없이 맞습니까? 내가 다른 메시아를 기다릴까요? 이런 얘기와 똑같아요.
이때 예수님의 생각을 해보십시오. 나의 길을 평탄케 하고 나의 길을 인도했던 세례 요한까지 이 말을 할 정도면 누가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겠어요? 만약에 제가 정말 이제 훈련이 돼서 이 정도면 참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겠다 하는데 그가 와서 세례 요한같이 나한테 그렇게 한다면 아마 절망감을 느낄 것 같아요. 사람이 그렇잖아요. 최선을 다하고 애써가지고 그 한 사람을 만들어 세워놨는데 전혀 하나님의 뜻은 상관없이 엉뚱한 길을 가버리면 참 얼마나 낙심되겠어요. 모든 것을 걸고서 투자를 해서 영혼을 세워놨는데 그 영혼이 하나님의 일을 동역하지 않고 딴 길을 가겠다고 할 때 그 비참함은 말로 표현할 길이 없겠죠. 예수님이 그런 상황과 똑같아요. 그런데 또 많은 사람들이 뭐라 하냐면 세례 요한이 와서 금식을 하니까 저가 귀신 들렸다. 저가 미쳤다. 예수님이 오셔서는 이제 막 먹고 잔치를 벌이니까 저게 먹는 거를 탐하고 먹는 거에 걸식 들렸다라고 자꾸 표현을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하고 저렇게 얘기하면 저렇게 얘기해서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꼭 기억할 것이 있어요. 사람은 아무도 믿지 마십시오. 사람은 믿을 게 못 돼요. 왜 그런지 아세요? 사람은 자기 자신을 기준 삼아서 말합니다. 자기가 유리할 때는 A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또 다른 방편에서 또 유리할 때는 B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왜 이랬다 저랬다 얘기하느냐고 그러면 우깁니다. 내가 언제 그랬냐고. 그리고 그들은 자기의 유익에 따라서 기준이 달라집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자기 유익을 따라서 자기 기준을 바꾸는 사람들한테서 무엇을 얻기를 원합니까? 오늘 여러분이 시험이 들고 낙심하고 좌절하는 대상을 가만히 보세요. 그들은 경건합니까? 그들의 인격은 믿을만 합니까? 그들의 말은 신뢰할 만합니까? 그들의 삶에서 본받을 만한 것이 있습니까? 그들의 삶에서 존경할 만한 것이 있습니까? 그들의 삶을 통해서 정말로 100% 신뢰할 만한 어떤 증거가 있습니까? 우리는 그런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이 형편없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사람 말에 좌충우돌합니다. 우리는 그 사람들의 행동에 좌충우돌합니다. 왜 그럴까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기준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내 안에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서 여러분은 계속 실망하고 낙심하고 여러분은 고통 속에 살아갑니다. 그러나 주님이 중심에 자리를 잡고 있는 사람은 주님이 기준점이 됩니다. 주님만이 참된 진리가 되십니다. 주님만이 참된 실제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주의 영 안에서 그 영혼들을 봅니다. 주님의 기준 안에서 그 사람을 보기 때문에 그가 틀린 게 알아집니다. 그가 연약한 게 알아집니다. 그가 부족한 게 알아지고 그의 상처가 알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사람을 보면서 불쌍한 마음을 갖습니다. 그거에 좌충우돌 되고 내가 흔들리고 낙심되는 것이 아니라 깨닫지 못해 불쌍하다. 자기의 아픔을 보지 못하는구나. 자기의 거짓됨을 보지 못하는구나. 자기가 쏟고 있는 것 자체를 모르는구나. 자기가 얼마나 허약한 존재인지를 모르는구나. 자기가 얼마나 부패진지를 보지 못하는구나. 그의 말에 현혹되는 것이 아니라, 그의 말에 내가 분노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분별하지 못하고 자기가 무엇을 말하는지 알지 못하고 방황하는 그 영혼이 불쌍해서 어떻게 하면 저를 깨울까? 어떻게 하면 저에게 참된 길을 보게 할까? 어떻게 하면 저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실 건가? 그걸 놓고 하나님께 엎드릴 것입니다. 불쌍한 마음이, 그 긍휼한 마음이 자기 마음을 지배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 마음 속에 그리스도의 마음, 그리스도의 진리를 기준으로 삼는 사람은 사람 때문에 흔들리는 일이 없어요. 단 여러분은 사람들을 보면서 분별하는 능력이 생깁니다.
그리고 알지 못하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자기의 약함을 알지 못하고 자기의 부패됨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 영혼들을 보면서 아파하는 것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것입니다. 저를 어떻게 섬길 것인가, 저들을 어떻게 세워줄 것인가, 그것만을 고뇌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이것이 뜨거워야 돼요. 주님의 진리가 여러분 마음에 온전히 사로잡을 줄 아는, 사로잡혀서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진리만을 구할 줄 아는 그런 위치에 있을 때 여러분은 평안과 기쁨을 잃을 수가 없습니다. 내 마음의 중심이 그리스도 영과 그리스도의 진리와 그리스도의 분별력이 가득 차 있다면 이 사람은 결코 환경에 치우치거나 환경에 끌려다니거나 사람에 의하여 마음이 요동하는 법이 없습니다. 그리스도로 인하여 마음의 평강을 유지할 수 있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진정한 자유함을 누릴 수 있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소망이 넘치는 은혜의 삶을 살게 되는 걸 믿으시 바랍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여전히 그리스도의 기준점에 있지 않아요. 그리스도가 자기의 주인이 되고 자기의 기준점에 있어서 그리스도 영을 따라 행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이 판단을 해요. 상대의 말을 자기 마음이 판단을 해요. 상대의 행동을 자기 마음이 판단해요. 환경을 자기 마음이 판단을 해요. 우리는 정확하게 판단할 기준이 없어요. 우리는 정확하게 판단할 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는 정확하게 그것을 볼 수 있는 그런 심령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자기 것으로 모든 것을 보기 때문에 우리는 잘못된 해석을 합니다. 잘못된 기준을 정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 보십시오. 그 영은 정확하게 모든 사물을 관찰합니다. 정확하게 사람의 중심을 볼 줄 압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영의 기준에 있는 사람은 환경에 좌지우지 되지 않습니다. 저 환경의 이면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시기를 원하는지 그 이유를 압니다. 우리가 언뜻 볼 때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조성하는 것들은 망하게 하는 것 같아요. 뭐가 잘못되게 하는 것 같아요. 뭐가 고통스러운 길로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항상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을 최고의 좋은 자리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왠지 아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보배롭게 여겨요.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 이런 글을 썼어요. 하나님이 우리가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자가 있겠느냐 그래요. 우리가 볼 때는요, 하나님 앞에 정말 생선을 구했는데 뱀이 온 것 같아요. 환경이 자꾸 더 어려워지고 생선은커녕 뱀이 온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어려운 환경에 집어넣은 것은 여러분의 부패된 심령을 드러내서 그걸 정리하고 하나님의 충만한 걸 채우기 위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조성한 환경을 통과하는 것은 가장 좋은 생선을 주는 것입니다. 또 때로는 우리는요, 떡을 달라고 구했는데 돌덩어리 주는 것 같아요. 도대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나 하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이 원하는 환경이 오는 것이 아니라 전혀 원치 않는 환경이 옵니다. 여러분이 바라는 환경이 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정말로 싫어하는 환경이 옵니다. 왜요? 여러분이 바라는 것은 세상 것이고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하늘날 거예요. 여러분이 바라는 세상 것을 주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버립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세상 것을 주지 않고 메마르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을 찾으면 하늘에 속한 걸 얻습니다. 여러분이 하늘에 속한 걸 얻으면 땅의 것도 다스리고 통치할 수 있는 능력을 소유합니다. 그리고 영원히 변질되지 않은 생명을 갖습니다. 그리고 주님 안에 있는 엄청난 지혜를 얻습니다. 주님 안에 있는 엄청난 풍요로움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주면 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원치 않는 길로 인도하는 것은 참된 떡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온전하여 구비하여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것들을 내 안에 그리스도가 중심에 있는 사람은 이걸 분별할 줄 압니다. 하나님이 내가 이해되지 않는 환경 속에 넣더라도 내가 설령 오늘 깨닫지 못해도 내가 옳은 게 아니라 항상 옳으신 분은 주님이시라는 겁니다.
주님은 나를 뜨겁게 사랑하시고 주님은 나를 너무너무 귀하게 여기는데 이 환경을 줄 때는 내가 아직은 깨닫지 못하지만 분명히 이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더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조성하셨다고 믿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실망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은 낭망하는 법이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주님을 믿고 신뢰하기 때문에 마음의 평강과 기쁨이 떠나지를 않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믿음 안에 있는지를 우리는 구체적으로 알아야 돼요. 그러나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세상 것을 탐합니다. 세상 것만이 귀하게 여겨집니다. 그래서 세상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자기 마음속에 그리스도가 있는 게 아니라 세상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내가 추구하는 세상 것들이 뺏기고 누군가가 나를 괴롭히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하고 좌절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로 채워진 사람은 주님 안에 있는 내용물, 주님의 시각 안에서 모든 판단해 볼 때 세상은 주님 안에 있는 내용물을 하나도 뺏어갈 수가 없습니다. 사람도 뺏어갈 수 없고 환경도 뺏어갈 수 없습니다. 주님 안에 있는 것은 영원히 변질되지 않고 주님 안에 있는 것은 영원히 풍족합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 있는 사람은 날마다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진정한 기쁨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깨닫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요.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고향 지역에 가버나움과 벳세다와 고라하신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다른 데서 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기사와 이적을 베풀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주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아주 극소수만이 받아들였습니다. 그때 주님은 두로와 시돈에 가서 내가 너에게 행한 것 같지 않다면 전부 다 저들은 회개했을 것이다. 그러면서 너희가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 큰 심판을 받을 것이다 얘기합니다. 그래놓고 주님이 아주 귀한 기도를 하십니다. 하나님을 우러러 기도하시는데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이여 이것을 지혜로운 자나 슬기로운 자에게는 감추시고 어린아이에게는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래요. 쉽게 말하면 내가 잘났다고 내가 똘똘하다고 내가 지혜롭다고 내가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비밀을 보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지 못합니다. 그러나 누가 보느냐? 내가 어리다고 내가 가난하다고 내가 아는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만이 보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똘똘한 척하는 사람은 가장 교만한 자입니다. 내가 모르는 것에 대해서 인정할 줄 아는 사람이 겸손한 자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연이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으로 내가 행했다는 거예요. 자, 저들에게 준 것은 아버지가 내게 주신 것을 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가 내 안에서 일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주신 것을 아버지가 주신 거예요. 일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실패를 했어도 예수님의 실패가 아니라 아버지 실패죠. 그러나 아버지는 실패가 없지요. 겉으로 볼 때는 실패같이 보였지. 오늘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로 가득 차서 그리스도 영에 있는 것, 그리스도에 의하여 그리스도 거를 주면 여러분은 실망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이걸 깨닫고 나서 진정한 자유함을 누렸습니다. 맞다. 내가 복음 전하는 것은 내 것을 드리는 게 아니라 주님 것을 주는 것이고 내가 증거하는 것이나 성령님이 하시는 것이니까 또 영혼을 자라게 하시고 깨우치는 것도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하시는 것이니까 나에게는 결과에 대한 책임은 없구나. 주님의 명을 따라서 전파하고 주님의 명을 따라 섬기는 것이고 주님의 명을 따라 행할 수는 있지만 결과에 대해서는 주님이 책임지는 것이구나. 그걸 깨닫기 시작한 거예요. 주님께서 나를 신원해 주시고 신원한다는 건 뭡니까? 내가 그 와중에 억울한 일을 당하고 고통받고 마음에 상처받을 일을 당했더라면 하나님이 나를 위로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원수 갚을 자는 원수도 갚아주시고 억울함도 해소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 열심을 순종한 거에 대해서 보상을 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상은 온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원리를 아는 사람들은 환경이 변하든 안 변하든 요동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한 분으로 만족하는 것입니다. 과연 여러분은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의 중심에 주님 한 분만 계시면 여러분은 아무런 걱정이 없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주님은 요동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여러분을 영원히 떠나지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 외에 생명이 되시고 주님은 우리의 능력이 되십니다.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영원히 슬퍼할 수 없고 영원히 낙심할 수 없고 영원히 기쁨을 잃을 수가 없습니다. 영원히 평안을 잃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자주 평안을 잃어버리고 자주 기쁨을 잃어버리고 자주 근심하고 자주 낙심하고 자주 불같은 화를 낸다는 것은 내 마음의 중심이 그리스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의 중심이 부패된 나 자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자주 좌충우돌 하는 거예요. 자주 고통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똑같은 사람을 보고 똑같은 환경을 보고 똑같은 일을 만나는데 그리스도가 중심이 된 사람은 긍휼히 여기고 그리스도가 중심이 된 마음과 평안과 기쁨을 떠나지 않는데 자기가 기준이 되는 사람은 그 환경에 따라 요동합니다. 사람에 따라 요동합니다. 분노를 일으킵니다. 근심합니다. 낙심합니다. 좌절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바르게 믿는 사람은 슬퍼할 시간이 없습니다. 예수를 바르게 믿는 사람은 기쁨과 평안이 떠나지 않습니다. 예수를 바르게 믿는 사람은 날마다 행복하고 날마다 기쁘고 즐겁고 또 어려운 문제를 만난 사람을 보면 긍휼한 마음을 갖습니다. 깨닫지 못하는 사람을 보면 긍휼한 마음을 갖고 저 사람을 어떻게 도와줄 것인가? 저 사람을 어떻게 섬겨야 저 사람이 깨우칠 수 있을까? 오직 우리의 관심은 긍휼과 섬김에 있습니다. 이 믿음 안에 있는 사람이 진짜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거예요. 이런 믿음 안에 있는 사람이 진짜 행복한 사람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런 믿음을 가졌냐고 묻고 있습니다. 또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걸 주었어요. 그런데 이 준 내용은 하늘에서 내려온 바로 아들 그리스도와 그리고 그 계시를 받은 사람만이 이 말씀을 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계시가 없는 사람은 결코 이 말씀을 들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깨달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입니까? 바로 계시를 받는 자. 주님의 계시 안에 있는 사람. 그러면 누가 계시가 임합니까? 주님을 간절히 찾는 사람. 평상시에 주님을 찾지 않고 세상에 잡혀있는 사람에게 결코 계시가 오지 않습니다.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염려하고 세상에 썩어질 것만을 추구하는 사람에게는 결코 하나님의 계시가 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갈망하고 주님을 알기를 원하고 주님만이 나의 답인 것을 알고 주님 앞에 나가서 부르짖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계시가 임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계시를 받은 사람만이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것입니다. 진정한 행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결국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여러분의 시각으로 세상을 보면 실패하지만 주님의 시각으로 보는 눈을 가지면 여러분은 하나님이 가장 좋은 길로 나를 인도하고 있는데 내가 그걸 알지 못하고 원망하고 불평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제도 사업에 부도나기 직전에 제일 많이 기도한 것이 하나님 망신, 나 망신, 가부시기 망신이니까 하나님 이 사업만은 지켜줘야 됩니다. 내가 얼마나 그랬나 몰라요. 왜 그러냐면 우리 가족도 그랬고 주변 사람들이 다 그랬어요. 예수에 미쳤다고. 맨날 철야가지. 맨날 뭐 성경 공부란 빠지지 않지. 열심히 전도하지. 하나에서 10까지 보면 막 교회에 미쳤어. 그렇다고 내 할 일을 안 했느냐? 정규 시간은 정확하게 사업을 돌보고 열심히 일했어요. 근데 그들은요, 열심히 일하는 나는 안 보고 뭐만 봤어요? 교회 가는 것만 그게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계속 교회에 미쳤대요. 그러니까 사업이 잘못되면은 하나님 교회에 미쳤다고 하는 저 사람들이 하나님 얼마나 욕하겠습니까? 얼마나 불신장을 하겠습니까? 내 기준으로 볼 때는 하나님이 틀렸어. 그래서 내가 우리 하나님을 가르치냐고 애썼습니다. 하나님 이거 아닙니다. 하나님 뭔가 착각하십니다. 근데 하나님은 답이 없으셔요. 묵묵부답해요.
오히려 거꾸로 환경을 쪼여가더니 결국은 그냥 주저앉게 만들어요. 기가 찬 거예요. 여러분 웃깁니다. 집이 경매로 넘어가고요. 길 밖에 내놨는데 짐을 다 내는데 갈 데가 없어요. 아무데도 갈 데가 없는데 참 신기합니다. 왜 이렇게 행복해? 망할까봐 조마조마 할 때는 막 잠이 안 오고 고달팠는데요. 다 잃어버리니까 세상에 이렇게 행복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게 귀한 은혜예요. 짐을 밖에다 놔놓고 제가 뭐라고 앉아서요? 나 학교 갔다 올게 그래요. 짐 밖에 쌓아놓고 학교 간 사람이 제가. 세상 편에 또 그런데 또 학교 간다니까 잘 다녀와 그래 또 기가 차. 보세요. 그런데 학교 갔더니 우리가 이사 갈 곳을 누군가가 얘기를 해서 전화하니 오세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날로 이사 갔잖아요. 오늘 여러분 주님 안에서 깨달아야 될 것은 주님을 신뢰하는 자에게는 어떤 위기가 오고 어떤 아픔이 와도 마음의 평강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중심이 주님에게서 벗어나 있기 때문에 여러분 마음의 평강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마음의 고통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당부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뭡니까? 여러분이 환경에 직접 개입하면 안 돼요. 여러분이 직접 사람에 개입하면 안 돼요. 여러분이 어떤 일에 직접 행하면 안 돼요. 반드시 그리스도 영을 통해서 해야 돼요. 그리스도가 기준점이 돼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사람을 상대하고 그리스도를 통하여 일을 하고 그리스도를 통하여 환경을 대하십시오. 그리스도의 지혜만이 정확합니다. 그리스도의 의만이 정확합니다. 그리스도만이 정확하게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중심에 삼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은 요동함이 없습니다. 어떤 환경이 와도 그 배후의 세력을 압니다. 그 움직임을 압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 것이 훤히 보입니다. 그게 보이기 때문에 자유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주님 품에 안겨서 주님의 시각으로 세상을 봐보십시오. 주님의 눈으로 주님의 기준으로 세상을 봐보십시오. 세상이 얼마나 잘못 뒤틀려 있는가를 다 볼 수가 있습니다. 뒤틀려 있는 인생, 뒤틀려 있는 환경, 뒤틀려 있는 모든 것들을 보고 소망은 주님밖에 없구나. 세상에는 소망이 없구나. 오직 주님만이 온전한 소망이 있구나. 그리고 여러분은 주님을 향하여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기준점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육신을 입은 가운데서 수없는 낙심, 수없는 실망, 수없는 원망, 수없는 고통, 수없는 아픔을 겪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걸로 인해서 한 번도 낙심한 게 없습니다. 그걸로 인해서 한 번도 좌절한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근심 걱정한 적이 없습니다. 아버지 안에서 그는 평안을 유지했습니다. 아버지 안에서 진정한 자유를 유지했습니다. 오늘 예수를 믿는다는 게 바로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가 나의 중심에 있으면 여러분은 어떤 환경이 돼도 그걸로 인해서 낙심하거나 좌절하는 것이 아닙니다. 결과는 주님께 맡기는 겁니다. 나는 주님이 시키는 일에 순종한 것뿐이 없습니다. 모든 결과는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주님 앞에 충성한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반드시 보상이 따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을 끌고 가면 고통입니다. 수없는 아픔과 좌절을 맛볼 것입니다. 오늘날 나라가 어지러워지고 검경이 요즘 하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막 분노가 극에 달하 있습니다. 그러면서 막 세상을 보면서 이민 가고 싶으네 뭐하네 별소리 다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새삼스러울 거 하나도 없습니다. 원래 그랬습니다. 원래 그런데 원래 그런 게 다 드러난 것 뿐입니다. 그럼 우리 믿는 자는 뭘 봐야 되겠습니까? 그거를 원망하고 불평하는 걸 볼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저렇게 부패된 이 민족을 향해서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이 뭘까? 욕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저들을 깨울 것인가? 어떻게 하면 저들에게 영향을 끼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저들에게 그리스도의 진리를 보게 할 것인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나라를 혼돈스럽게 어지럽게 하는 그것이 기독교인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나라를 바로 세우는데 우리가 일조를 할까? 어떻게 하면 이 부패된 것을 정화하는데 일조를 할 것인가? 내가 어떻게 섬김의 자로 내려갈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깊이 인식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신앙의 기본입니다. 기본적인 신앙 안에 있는 사람은 이 진리를 붙잡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은 뒤로 물러가는 자가 아닙니다.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눈을 가지고 앞으로만 전진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영적으로 자라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에 변화시켜야 될 부분에 가서 나는 열심히 섬김으로 그들을 변화시키고 내 안에 흐르는 그리스도를 그들로 보게 하는 것입니다. 그들로 맛보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그리스도 안으로 초청하는 거예요. 그들을 생명의 안으로 이끌어 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믿음 안에서 행해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땅한 도리인 것입니다.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이 기준점이 없어서 그리스도의 생명을 따라서 기준을 붙잡지 못하고 환경이 돌아가는 대로 자기 생각대로 판단하고 정죄하는 일을 밥 먹듯이 하는데 그것은 나라를 침몰시키는 것이고 우리 가정을 침몰시키는 것이고 교회를 침몰시키는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이 주님의 중심 안에서 가정에 가십시오. 그리고 남편이나 아내나 그가 주님의 기준에서 어긋나 있으면 그걸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섬김의 자리로 나가십시오. 그럼 그들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교회에 왔어도 저 사람 하고 판단하고 정죄하지 마시고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그를 분별하십시오. 그리고 어디서부터 섬겨줘야 될까? 어디서부터 도와줘야 될까? 그거를 깊이 상고하십시오. 그러면 그 영혼을 건져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을 배척하면 많은 것을 잃습니다. 왜? 우리 가족 중에 누구라도 배척한다면 결국은 우리 한 몸을 찢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교회 안에서 누구를 배척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한 몸을 찢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다른 지체가 약하면 가서 돌봐줘서 그를 깨워야 우리는 온전한 몸을 이루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리스도를 중심에 두고 사람을 배척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근심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은 주님의 기준을 따라 행함으로 결과는 주님께 맡겨놓고 여러분은 날마다 주님 안에서 안식하며 기쁨과 평안을 유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기름 부셔서